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칼 발트의 신학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 시간에는 제가 개략적으로 이해했던 칼 발트의 계시 이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계시 연속주의, 계시 발생주의, 계시 이론주의, 이 세 개가 칼 발트의 계시 이해라고 간략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발트는 이제 계시의 삼중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항상 진행하고 있고, 계시 이론주의라는 것도 그 이론성 안에 있는 삼중성을 말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삼위일체도 그러한 이론적인 개념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가면 이제 발트의 삼위일체에 대한 진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쓸 때는 발트가 전통 신학에서 사용했던 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변형해서 새로운 단어로 창안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트에게 있는 예수에는 인간 예수뿐인데, 전통적인 삼위일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해가 정확하고 동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발트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이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빼고 이제 자기가 창안한 단어를 제시하면서 신학을 만든 것이 칼 발트의 신학의 형성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계시의 사건으로 모두 다 통칭했다. 이런 것이 이제 계시 이론주의고요. 칼 발트의 교회 교의학 1권, 1-1권, 1-2권에서 이러한 계시를 다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것, 이것을 이제 계시 이론주의라고 이해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교회 교의학 1-1 섹션 6 6항에 대해서 박순경 교수님께서 번역한 것을 읽으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6 6항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 가능성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세 가지 형태들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은 오직 그 자신 안에 근거한다. 그와 같이 인간을 통한 그의 인식도 오직 그 말씀의 승인에서만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승인은 오직 그 말씀 자체를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될 수 있으며, 또 오직 그 말씀 자체로부터만 유예될 수 있다. 입니다. 이렇게 이제 발트가 6항의 내용을 정리했고요. 6항에는 네 가지 섹션으로 다시 네 가지 파트로 다시 구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 가능성에 대한 물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6항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인식 가능성,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학의 큰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식할 수 없다. 유한자는 무한자를 포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이 기본 구도인데요. 발트는 이제 그런 것을 알지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은 이제 발트 신학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만 이제 발트의 신학을 공부하면 그것을 열심히 분류해서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방 그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크리스찬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인식했다는 내 객관성이죠. 주관을 객관으로 말하는 거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표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 학문이거든요. 근데 발트 신학에 좀 좋다 하는 것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소스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런 소스를 공개한 적은 없어요.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도 이제 경건의 도를 이루기 위한 아주 깊은 훈련과 인내와 겸손을 강조한 그러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성령의 은밀한 작용으로 주의 백성이 되어가는 주의 백성이 완전해가는 교회가 굳건해져가고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해져가는 그러한 형태로 제시했지 칼 발트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한다고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 있는데 너가 그렇게 말하는 정당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이천이라는 신학자는 칼 발트와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활동했고 또 자유주의를 효과적으로 변호한 아주 유력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격돌할 때 자기 주장을 하시지 않으면서 자유주의자들과 변호를 했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이 메이천의 변호에 대해서 다시 재응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싸움하는 방식은 변호하는 방식은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대립되기 때문에 결코 화해점이나 공격점이나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 그냥 두 개의 고집 체계가 만나서 대응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지하고 그 상대방의 인지에 대한 제시에 대한 항목을 지적하는 것이 변호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래도 상대방은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도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온전한 배려 그리고 그에 대한 존중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주장보다 너의 주장이 다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 주장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두 개의 가치를 놓고 내가 변호하거나 융합하거나 대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시대 말로 하면 프레임이라 하거든요. 구조라고 하기도 그래요. 내 구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주장하면 그것이 옳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옳은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21세기 인간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16세기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매스미디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광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광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광장대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서 변호를 잘하고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그 승자가 돼서 패자가 된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는 것이 그 당시에 토론의 형태였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생각을 전달하지만 이 미디어가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사람과 내 인격이 만나지 않는 중간 지점에서 텍스트 형태로 그 정보를 만나기 때문에 그 텍스트가 신뢰성 있는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증하는 내가 그것을 매우 긴밀하게 고찰해서 전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시대지만 그 정보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칼 발트의 신학의 정보도 우리가 열심히 읽을 때 내 안에 어떠한 구조가 없다면 발트 신학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변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했던 것,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인식이 가능하다. 이 말이 먼저 우리 신학의 제1문장. 우리는 유한자는 무한자를 파악할 수 없다. 이 문장하고 약간 충돌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충돌이 된 것은 승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승인하는데 누가 승인하겠습니까? 이것은 수용자가 승인하는 것이거든요. 수용자는 뭐예요? 인간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결정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완전 인간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다시 권위를 터닝시키는 그러한 두 가지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제 생각에는 상당히 모호하죠. 이러한 문장이 신학 문장으로서는 좋지 않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논리가 상치될 때는 이것이 왜 상치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두 문장이 맞지 않아요. 인간이 승인한다는데 다시 거기에서 말씀 자체로만 이해된다. 이렇게 두 개를 말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인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구도이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승인에 대해서 이제 칼 발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트가 말하는 것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인식의 가능성, 승인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단어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미 유럽에서는 이 로고스를 철학의 로고스로 이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나와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매우 그 규정이 어려운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단어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서지 않으면 계속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인했을 때는 이 승인이 인간이 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발트에게는 인간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요. 검토 가능성, 그 다음에 검토가 되면 인지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신학은 인간학이다 이러한 말을 들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학이 왜 인간학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인지해야만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인지하지 않는다면 신학의 모든 데이터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내 무능이지 그거에 대한 정당성을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학에서는 실존주의 신학부터 그것을 받은 현대신학에서는 인지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러한 규정을 하기도 하죠. 좀 가슴 아픈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이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불우한 그
고통을 받았고 죽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인지불능 상태에서의 무죄성, 인지불능 상태에서 정당성, 이러한 것들을 확고히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이제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끼죠. 내가 그것도 모르고 편안히 쉬고 있었다. 이러한 가책을 느끼는 거잖아요.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많이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과 승인의 문제가 매우 인간적인 그러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칼빈도 기독교 강령을 썼을 때 제일 첫 번에 인식론적인 그러한 내용을 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정당성과 인간의 부패성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알 수 있는데, 그 지식의 첫 번째 지식이 삼위일체론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전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발트는 이제 인식론을 전개하는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다. 그것도 어떤 인간이 죄에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 글에 보면 그럼에도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한다. 이렇게 해서 다시 논리가 확 바뀐 그러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트가 말하는 인식과 승인의 이 두 관계의 주체가 누구냐?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 나에 대한 인식의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나에 대한 인식의 주체는 나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인간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말씀 자체라는 것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인식의 주체는 납니다. 그래서 그 나에 대한 주체성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인간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발트가 이제 인식에 대해서 쭉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인식을 한다는 것은 인식의 주체가 나고 인식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이 있고 나와 대상 사이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온전하게 인식하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가 가능한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내가 저 대상 사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 대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인식이 내용이 그 옳은가 그른가를 이제 토론하면 이제 그것이 모두가 수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든 학문에 마찬가지겠잖아요. 인식 주체인 내가 저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한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이 그 똑같은 대상에 대한 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조합이 가능한가 아니면 불일치, 누구 한 사람이 인식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잘못했는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신학 논증이고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A와 B가 만난 게 아니고 인식의 내용과 내용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에서는 그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과 내용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말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은 학자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내 감정을 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것에 내 감정을 실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학도는 절대로 내가 아는 것에 감정을 실으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지만 나와는 별개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바꿔야 되고 바꿔서 더 정확하고 포괄적이고 큰 그러한 인식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 매우 유익한 학문 훈련이죠. 그러나 이제 인식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신학의 인식의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인식의 대상을 주 하나님으로 보는데요. 발트는 인식의 대상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대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인식의 대상을 놓을 것이냐 놓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이 신학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자세죠. 그래서 당신이 혹시 인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고 설정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말해봐야죠. 그렇다면 대상성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주체는 나니까요. 이 대상과 주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과 인간, 말씀이 지금 대상성이 되는 거잖아요. 칼 발트에게는. 근데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라 이 말이죠. 우리는 계시의 앞에 선 인간,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이렇게 신학이 구도화되어 있는데 칼 발트는 말씀과 인간, 이런 식으로 구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코람 데오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명료하지 않는다면 발트 신학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신전 의식이란 말을 잘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험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 침묵해, 아무도 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 계시니까, 이런 식의 신전 의식을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그건 엄격한 것이죠. 엄격주의는 신전 의식이 아니고 곧 바리새주의로 갈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신전 의식이라는 것은 경외거든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아주 복합적인 그러한 세계예요. 매우 떠들지만 신전 의식이 있을 수 있고요. 매우 엄격하지만 인간 의식의 절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전 의식들을 계속 이제 발전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죠. 근데 발트는 그렇지 않는 것 같죠. 행동만 생각하니까요. 행동도 하나님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계시가 발생됐을 때 그 발생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계시가 발생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신학에서 경험은 상당히 위험하고 주의를 많이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학문이란 것은 이론이잖아요. 이론에서 경험이란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라는 가치는요, 모든 개인에게 다 다른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동일한 가치가 경험에서 산출되지 않아요. 근데 이 학문은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 내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한 데이터를 각 개인에게 주입하면 그 개인이 동일한 결과치를 내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결과치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론은 항상 정확해요. 그러나 이 이론을 실천에 적용하면 이 실천은 다 달라요. 그러면 실천을 연구하면 이론이 되겠습니까? 실천은 그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론이 없으면은 이 실천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발트는 이 경험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신학에서 많이 받아들여져서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분야가 많이 줄었어요. 실천 학문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도 신학교의 거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조직신학 가보면 대폭 축소되고 실천 관련 학문은 많이 부흥하고, 이러한 것이 현재 유럽, 미국, 한국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현상인가요? 유럽 교회는 쇠락이 됐죠. 더 이상 내려갈 대도 없을 정도로 쇠락했고요. 미국은 기복주의가 굉장히 강한 교회고요. 우리 한국도 급격하게 지금 쇠락하고 있는 상태죠.
연관관계를 맺을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맞습니다. 이론 학문은 줄이고요. 실천 학문은 높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예요. 더 잘해보자고 실천 학문을 넣은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더 잘 됐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론 학문을 넓히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천 학문을 더 넓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단어인데요. 신학할 때 신앙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저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신칭의, 칭의와 성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그때 이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신학자들이 명료하게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책을 쭉 읽으면서 우리는 개혁파 신학은 믿음을 지식에 찬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믿음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러한 의식의 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보는 믿음은. 그런데 학자들은 그 믿음이 인간의 의식의 한 성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신 종교에서도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절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들의 의식이 강하겠습니까? 기독교만 순교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순교자들은 자기 의식의 강함으로 순교한 게 아니고 은혜로 순교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이방 종교에 갖고 있는 믿음과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죽는 그 강한 의지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식 구조를 믿음이라는 그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개혁신학을 많이 해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명료하게 답을 성경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러한 것이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줄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발트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신앙과 믿음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약간 다르다고 우리가 이 영상에서는 한번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신앙을 이제 거의 동의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이란 것이 결국은 인간적인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적인 산물인 신앙으로 이제 말씀의 인식 가능성, 하나님 말씀이 인식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건 발트가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혁파 신학에서는 발트가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식해 보셨나요? 그 인식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이것은 모든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죄사함이 일어나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이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그것이 그 말씀을 인식하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면 칼 발트는 말씀을 왜 인식하려고 할까요? 이런 것도 아직까지 저는 잘 파악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왜 인식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그렇게 인식하려고 노력하시나요?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을 못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발트에게 하나님 말씀은 자유예요. 설교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듣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발생시켜요. 이러한 구도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식되는 그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제시였고, 그것을 인간이 결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가는 그러한 것이 발트의 신학 구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가능하는 것이 인간이 승인한다. 이러한 표현은 많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섹션 7항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의에 들어가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재진술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